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트집을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조주의 오묘하심을 깨닫게 하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내시면서 주었느냐, 보았느냐, 있었느냐, 하겠느냐, 누구냐, 아느냐,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질문들이란 질문은 다 끌어다 내시는 듯 욥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40장이니까 이제 41, 42 이렇게 공부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장 구조상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잠시나마 좀 이 막간을 이용해서 쉬어가시는 그런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못 참으셔가지고 또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따온 구절입니다. 2절요. 트집을 잡는 자, 트집을 잡는 자. 원어로 보면 이소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난자, 잔소리꾼 이런 뜻인데요. 욥의 태도, 욥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그동안 자기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무죄함,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해왔던 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트집을 잡는 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탓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랬습니다. 야카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탓하는 자 이 말은 이 결정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말은 미리 예단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친구들과 논쟁에서 드러났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친구들만 미리 예단해서 야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서 여러분 어때요? 그 친구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예단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요구하시니까 욥은 이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욥 대답 좀 해봐. 주었느냐? 보았느냐? 알았느냐? 행했느냐? 지켰느냐? 누구냐? 아느냐?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해대니까 여러분 욥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욥이 입을 열고 대답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대답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비천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만 말하겠다. 여러분 순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한판 붙읍시다. 하나님, 재판을 통해서라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했던 욥의 그 호기스러움은 다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당장 나오세요. 나랑 한판 붙읍시다. 하나님 나랑 재판합시다. 나랑 변론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호기스러움은 다 어디 가버리고 지금 꼬리를 살짝 입에 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신분이 비천해요. 나 이제 그만 말할래요.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나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조금 당황스럽죠? 아니 오늘 목사님이 왜 저래? 오늘은 왜 목사님이 서론도 안 하고 왜 갑자기 본론으로 직진하시는 거야? 이러면 내가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오늘은 몇 가지를 한다고 말도 안 하고 왜 그냥 직진을 하는 거야? 이러면 내가 노트 정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당황스럽지요? 그럴까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오늘 이 당황스러움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짧아요. 첫 번째로 욥이 입을 닫아버린, 욥이 나 말 안 할래요. 하나님 나 말 안 할 겁니다. 욥이 입을 닫아버린 이 욥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 욥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욥의 답변, 욥의 심정이 무엇이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실마리로서 우리는 그의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 바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재판하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토론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왔던 욥이 갑자기 입을 닫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닫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입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손으로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그마치 2번이나 나와요. 바로 거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2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엇인가 그들이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차라리 너희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나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그냥 조용히 입을 가리라, 그 말입니다. 니들이 진짜 나의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타부타 여러 말 할 것 없다.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입을 가려라, 그 말입니다. 왜? 지금 그만큼 나의 상황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니까 그 어떤 말을 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입 다물라, 그 입을 막으라, 그 입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29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정에 붙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샤마르 하실 때, 즉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나의 영광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어지면 젊은이들은 자신의 몸을 가렸고, 여러분, 노인들은 일어나서 존경을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유지라고 할지라도 말을 삼갔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목소리를 낮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욥의 권위에 복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지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혹여라도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입을 잘못 열어서 말이 헛나올까봐,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야, 네가 옛날 주상전화 앞에 가서, 중전마마 앞에 가서 내가 네 혀를 잘못 놀려서, 이런 말 아닙니까? 혀를 잘못 놀릴까봐 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을 막았다, 그 말 아닙니까? 혀를 잘못 놀려서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입을 가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서 30장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잠언서 30장 32절에 보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입을 막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마지막 이 잠언서 경우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경우는 빼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삐져서 하나님 왜 이제야 나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왜 이제야 나온 겁니까? 나 삐져서 말 안 할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왜 동문서답하세요? 내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닌지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 세례들 하세요? 나 삐져서 말 안 할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 앞에 궁금하지도 않은 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거면 우리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욥은 하나님의 그 무수한 질문 세례들 앞에서 왜 입을 막는 것일까요? 그 무수한 질문 세례들 앞에서 너무 놀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욥은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오묘하고 이 엄청난 창조주의 권위를 직접 마주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서라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떳떳함을, 나의 정정당당함을, 나의 올바름을 주장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는 중범죄자 남자 여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떡할 겁니까? 당신은 랍비 아닙니까? 당신은 율법 선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우리에게 사랑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율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당신의 가르침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하고 내가 말한 사랑도 지켜야 하지.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보여주지. 너희 중에 이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죄해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내가 말하여 주마. 아무나든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칠 수 있다면 쳐봐. 단 자기에게 죄가 없다면. 너희 중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위에 사람들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여인을 잡았던 포승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질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욥의 마음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욥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었던 질문 세례는 실패한 교육이 아니라 너무도 성공한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교사니까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당연히 성공했겠죠. 자, 그렇다면 욥은 그 성공적인 교육을 받고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체험하게 되었던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욥기서 결론은 42장 5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0장 5절에서 그냥 끝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론은 40장 5절이 아니라 42장 5절에 가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다시 40장, 41장에 이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육은 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욥을 교육시켜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대답도 안 하겠다. 약간 반항기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반항기가 있는 욥에게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너는 대답해. 하나님은 대답하기 싫다는 욥한테 뭐라 그래요? 대답하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대답해. 하나님은 대답하기 싫다는 욥 앞에 또 대답하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교육은 성공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육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교육학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면 다시 교육 목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맨 처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맨 처음 꺼낸 단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38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38장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지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런 말씀 했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지한 말로, 무지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단어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의문 대명사가 먼저 나온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who라는 의문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me라고 하는 의문사가 맨 첫 번째 나온다. 그러니까 누구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 하나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첫 번째 나온 발성된 단어가 뭐냐? 누구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목표, 하나님이 교육시키고자 했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누구냐? 욥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목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궁금한 것은 너는 누구냐? 여러분 유행가가 아니면 너는 누구냐? 여러분 너는 누구냐? 욥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이미 답변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길, 그리고 교회와 국가, 즉 기독교 강요의 책 제목 4권을 말씀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누가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인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누구를 찾게 돼요? 구속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즉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되면 어디로 가게 돼요? 그분의 몸이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사회와 국가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다.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 강요가 놀라운 책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40장과 4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교육의 정수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귀에서 눈으로 만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베헤못의 의미를 살피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5쌍의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 5쌍 동물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5쌍의 동물들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5쌍에 이어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요 6번째 쌍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을 했고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독수리, 까마귀 이런 거 쭉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6번째 쌍을 하마와 악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을 할 때 제가 약간 이 권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번역들은 다 개역 한글 성경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요 부분만큼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악어와 하마가 조금 더 안 좋아요. 베헤못과 리워야단 원어 그대로를 쓴 번역이 훨씬 훌륭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악어나 하마처럼 그렇게 단순한 동물로 해석되어지는 동물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전 성경 혹시 읽어보신 분들, 예전 성경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 성경의 습관을 가져서 이걸 하마나 악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결단코 안 된다 하는 건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예전 성경은 이걸 하마나 악어로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예전 성경은요,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리워야단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 리워야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옛뱀, 옛 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악어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분적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그렇다고 막 나쁜 번역은 아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 그냥 베헤못 원어로 쓴 것, 그리고 리워야단 원어로 쓴 것 그냥 이게 더 좋겠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설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인데 이 40장에서는 베헤못, 41장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40장에서는 베헤못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베헤못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 밑줄을 잘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헤못과 욥을요 대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대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귀에 잘 담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소라는 뜻도 있고 거친 짐승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이라는 말이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이 히브리 말만 있는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면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언어들이 다 셈족어 계통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콥트어, 뭐 아람어, 주변 뭐 히타이트어, 뭐 주변 언어들이 대강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언어에서 쓰이는 언어들이 대강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이집트어에서 보면 이 베헤못이라는 말은요 물에 사는 황소, 그러니까 물소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주변 언어에서 보면 하마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하마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대 신화에서는 하늘에 살고 있는 하늘의 숫소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숫소의 형상을 가진 괴물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을 지금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막 형상화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을 가지고 그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히 그 상상을 못해요. 근데 요런 거 가지고 이 고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걸 잘 그리는 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온라인 게임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에 보면 이런 거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베헤모스 이런 이름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 소 플러스 코끼리 플러스
하마프로스, 이런 형상을 한 무시무시한 괴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온라인 몬스터,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괴 생명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도 보면 그냥 좌우지간 엄청난 생명체다, 뭐 이런 것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상상 속의 생명체 정도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동물이 베헤못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왜 하나님은 베헤못을 등장시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건 간혹 제가 양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방신이나 또는 이방의 어떤 것들을, 풍습들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가 이혼,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보면 결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칙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은 거예요? 성경에도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럼 둘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해요? 야, 모세가 그렇게 써준 것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옳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사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임시 방편으로 통용되어졌던 시대, 또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한한 존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위해서 유한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폭풍으로 나타나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죠. 원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체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우의 형체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신데 폭풍우 가운데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로 나타나시는 모습인 거죠. 이런 경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분,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팔, 하나님이 팔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과 같은 형상, 뭐 이런 경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베헤못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또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베헤못, 네가 머릿속에서 그려낸 그 생명체를 누가 만들어냈냐? 그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그 생각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욥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 피조물조차도, 지금 그 베헤못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베헤못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동물들이 우리에게는 상상이 안 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헤못이 동물 중에 으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칼, 여기서 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칼로 표현되어진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보세요. 아주 우리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에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그것을 잡을 수 있겠다? 또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냐? 즉 베헤못은요, 심지어는 인간보다 더 어떤 존재요? 우월한 존재로 사람들이 느끼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대단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베헤못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욥을 베헤못과 동일하게 대등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것을 만들 때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을 지었다.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그 말은 그것을 지었다면 너도 지었다.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베헤못 대단한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대단한 거지만 우리에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결론 지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져 있었어요. 자, 38장, 39장, 즉 모든 천지 창조의 과정을 질문하면서도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창조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야,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있었어? 야, 바다의 깊은 거 말할 때 너 있었어? 야, 이런 거 할 때 너 있었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 이야기하면서, 별들 이야기하면서 사람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명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베헤못을 자세하게는 아닐지라도 아주 약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일성 누구냐라는 질문을 생각했어요. 욥, 너 누구냐?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래서 날 찾아와 가지고 나 앞에 항의하려고 하는 욥,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군지 아냐? 너는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라고 말하는, 으뜸이라고 말하는 베헤못,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그건 내가 만들었어. 야, 니네 베헤못 최고라면서 그 베헤못 내가 대충 만들었니? 니네 최고라면서 그 베헤못 내가 만들었어. 내 사랑 욥, 나의 최고 걸작품 욥, 베헤못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대충 만들었을까? 이미 최종 결론을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욥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베헤못을 말씀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리워야단도 말씀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드셨군요. 내가 그렇게 귀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나를 맨 마지막에 만드신 거군요. 내가 하찮아서 맨 마지막에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조건들을 완성시키시고 나를 만드신 거군요. 이걸 알고 입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 앞에 왜 이러세요? 왜 집에서도 쫓겨나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을 나 앞에 당하게 하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좀 나 앞에 말 좀 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좀 나랑 한판 붙읍시다. 하나님 나랑 좀 한판 붙읍시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서 너 누구냐 도대체? 에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욥, 너 누구냐?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입을 막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전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오늘도 감사하오니 이 사실을 느끼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위로를 받는, 말씀의 사랑을 받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